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의 나이를 15살쯤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아요. 15살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실 때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근데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외모를 보고 계시겠죠.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떨 거라고 알고 계시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꿰뚫어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집에서 살아가고 한 교회에서 살아도 저 사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이 근본적으로 있을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밖에 못 본다. 겉으로 드러난 것밖에 못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편견 없이 딱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15살 어간되는 중학생이 되는 다윗의 중심을 딱 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봤더니 그 마음이 경건하고 그 마음이 거룩하고 다윗의 중심을 봤더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본다라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봤더니 얼굴에 빛이 붉습니다. IT를 아직 완전히 못 벗어났다는 것이겠죠. 얼굴이 빨갛습니다. 눈이 빼어납니다. 눈이 아름다웠다는 말이겠죠. 얼굴도 아름답더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다윗의 외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5살쯤 된 다윗의 중심을 봤을 때에 언급할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외모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딱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너의 중심을 봤는데 너의 중심이 참으로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바세바의 사건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중심을 압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저는 죄가 저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은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야, 내가 왕으로 세우기에 참 적합한 사람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에 정말로 적합한 한 사람을 발견했으니까 너는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중심, 마음이 어떠한지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폐가 좀 있지만 하나님의 시행착오, 하나님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세상적인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진짜로 엄친아입니다.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엄친아가 엄마 친구의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을 표현할 때에 능력이나 외모, 성격, 집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엄친아입니다. 그 시대의 사울 왕은 정말로 능력이나 외모, 성격이나 집안 등을 볼 때에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기스는 성경에 의하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문자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부유한 사람입니다. 집안이 배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외모가 볼 때에 사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 이거는 비교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멋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모는 어땠습니까? 키는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컸으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와,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생각할 때에 저분은 장로가 될 만하다. 저분이 장로가 안 되면, 저분이 권사가 안 되면, 저분이 집사가 안 되면 누가 되겠냐. 딱 사울을 세워놨을 때 모든 이스라엘이 와, 당신이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외모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외모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었는데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가문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사울은 농사를 짓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농사를 짓는 것이 진짜로 훌륭한 사람, 전망이 있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목자는 그 당시에 대규모 농업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작업하는 쪽으로 목자리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여자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양치는 일은 여자들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종이나 하찮은 사람이 하는 그 일이 목동의 일입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요. 그가 왕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받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지위와 축복과 명예를 받았는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서 사울은 점점 멀어집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는 놓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내 마음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없는 사람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에 기꺼이 감사하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걸 20년 넘도록 참아오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서 태어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10년 지나서 다윗이 딱 태어납니다. 나이 차이가 제법 됩니다. 하나님께서 20년 이상을 참으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두시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은혜를 주시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왕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과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일을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추구하고 하는 일들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셨습니다. 참다가 20년이 넘도록 참다가 안 돼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라.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왕으로 삼기에 참 적합한 아들을 하나 봤으니까 내가 왕으로 삼기로 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대를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에게 분명하게 명령했습니다. 아들을 다 불러와라.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편견 없이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중심을 볼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외모로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 편견이 아닌데 정말로 별 볼 일 없다는 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조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집안에서 남아 선호사상은 강했습니다. 누님이 딸이 셋인데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서, 어머니가 진짜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이야기는 자기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아들한테는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아파서 병원 갈 때도 자기들한테 연락해서 잔소리하고 아들은 알리지 말라고, 걱정한다고 알리지 말라고. 남아선호사상이 강하게 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사람은 장남입니다. 장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엘리압을 봤습니다. 와, 정말로 왕이 될 만하다. 사울을 물리치고 정말로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다윗은 15살밖에 안 됩니다. 8명 중에 아들이니까요. 엘리압이 몇 살이겠습니까? 부모가 아들을 8 낳은 딸도 낳았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막내가 15살이면 첫째는 20대 중반이나 20대 후반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봤을 때 와, 이 정도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새는 사무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다 불렀는데요. 막내는 안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이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아들 다 불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이새는 막내를 안 불렀습니다. 왜 안 불렀겠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꼭 없어도 되는 아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 오라고 했지만 양은 누군가 한 사람 봐야 되고 양 치는 일, 이 골치 아픈 일은 막내야 그냥 네가 해라. 아버지 사무엘이 다 오라고 했잖아요. 니는 안 와도 된다. 니는 안 와도 되니까 니는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라. 가족들의 생각이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장남으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형들에게 위문품 갖다 주러 갔을 때 큰형 엘리압이 화를 냈습니다. 자식이 와가지고 전쟁하는 거 구경하러 왔지. 조심해라고 형이 화를 냅니다. 형들이 볼 때에 15살 다윗의 마음이 거룩하고 경건했다. 아니요, 그냥 막내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사울은 직업이 농사입니다. 농사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계나 지형이나 지금으로 보면 하이텍에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왕으로 삼기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 말씀은 다윗이 형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8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 네가 그때 뭐하고 있었느냐? 너는 냄새나고 더럽고 힘든 양이나 돌보고 있었던 목자로 있었지 않았냐? 그 말은 외모로 볼 때에 다윗은 왕 삼을 제목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굴이 애띠고 얼굴이 붉고 예쁘장합니다. 그것 말고는 다윗에게 직업이 좋습니까? 형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뭔가 감추인 보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왕 삼기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기에 딱 적합한 게 뭔가 하면 다윗은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자기가 볼 때에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을 때 내 마음에 든 것, 내가 왕으로 삼기에 참 적합한 게 뭔고 하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점에서 뛰어납니다. 내가 직업이 좋습니다. 내가 부유합니다. 이렇게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가난하고 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죠. 그렇게 더럽고 3D 업종에 사고 있던 다윗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성령님께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저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에 이기기 전에 이미 다윗을 딱 연단을 해 놓으십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자기 힘으로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했다라는 것을 생활 가운데 완전히 경험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내가 멸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체격도 뛰어난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전쟁과 병법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갈 때마다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유가 자신이 없고 확신이 안 쓰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다윗의 원수를 다 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몇 년간 하시죠? 10년간 하십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15살 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30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될 돈도 없는데 나는 우리 집안의 아버지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막내였는데 나는 직업도 더럽고 비천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딱 불러놓고 그 가난한 심령에 진짜 가난한 영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10년간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왕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왕이 되기에는 엘리압이 제일 좋습니다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적이 없는 사람이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의식을 하지만 자기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낸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진짜 적합해요. 얘는 내세울 게 없어요. 학벌도 엉망이죠. 직장도 없지요. 모든 사람에게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때에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너무 적합한,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훈련시키면 정말로 중심이 바른 일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딱 발견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부자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네가 하나님께 받은 재산을 다 주고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주변으로 몰아내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에 여러분의 중심은 사울왕과 같습니까? 다윗과 같습니까? 교회 안에 교인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평생에 무엇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 우리 다윗의 일생을 딱 보면서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나 이렇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 드렸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중심이 이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저의 삶의 중심에서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저는 벼락을 맞아 죽어도 쌉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서울중앙교회는 중산층이 많이 모이는 교회 같다. 우리 교회는 중산층이 참 많은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나도 서울중앙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은데 정작 나는 다윗처럼 변변한 직장도 없고 정규직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처럼 뭔가 사회적으로 외모로 볼 때에 갖출 만한 것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과연 내가 서울중앙교회의 교인으로 편안하게 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중산층이 모이는 것 같은데 나는 중산층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서울중앙교회의 중산층들만 모이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해하시고 하나님을 잘못 알아도 너무 잘못 아시는 것입니다. 대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러분, 하나님은 중산층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대학 청년들, 젊은 세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중산층이 되기를 안정적이고 삶에 큰 걱정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산층이 되셔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안정하고 부유하게 되셔서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중산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은 뭘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중산층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나라의 초인류에 있던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되기를, 그런 서울중앙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습니다. 그의 외모를 다 보셨습니다. 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양을 따라가는 목자로 두셨습니다. 그에게 은혜 주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한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든지 왕으로 있든지 그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딱 헌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이런 직분을 두셨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자리에 저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연로하신 분이든 젊은이 사람들이든 이 땅에서의 삶이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저의 남은 삶을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의 중심을 보실 때에 나의 마음이 사울 왕과 같은지 다윗과 같은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모든 형통과 부유함과 기름진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과 환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